3장은 에스겔의 소명기사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명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견한 것은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10절에 있는 거죠.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과와 애곡과 지향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뭘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먹여주셨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뭘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라. 내가 입을 벌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니 그것이 이제 배로 내려가고 창자로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갔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이 꿀 같다. 꿀 같다. 하나님 말씀이 썩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썩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썬 말씀이죠. 썬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2장 10절에 그 내용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심판과 경고다. 심판과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먹을 때 달겠습니까? 쓰지. 입이 썩고 창자가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음으로 꿀같이 달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리 쓴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 때문에 그 말씀이 꿀같이 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온갖 악한 짓을 행하든지 악한 짓을 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쾌락 속에 빠져서 뒹굴든지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과 재앙을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했지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본래 송이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사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라.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5절에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래서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깨달을 수 있다. 왜? 말이 통하니까. 이방인의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배역하는 것은 그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래서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심령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말을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설사 이방인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다 할지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을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망하기 바랬으니까 요나는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게 하시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신 거예요. 토해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요나 마음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외곽지대로 빙빙 돌면서 남이 알아들을까 봐 조용하게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며칠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조용하게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이 다 회개해 버린 거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고 그들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완악한 거죠. 아주 악하다 이 말. 완악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다시 보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말을 듣기 싫은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영적인 타격이 크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담임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고 시험이 들어봐봐요. 앞에서 담임 목사 설교하는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앉아 있어도 스마트폰 내놓고 막 하는 거야. 설교 듣는 내내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좀 심하면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라고. 나는 담임 목사 설교 안 듣는다고.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영적 타격이겠어요. 하나님 그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 세우신 질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돼. 계속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완악한 제 심령, 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보았어요. 스마트폰 본다니까. 보라 주변에 보라고 막. 나는 저 목사님 설교 안 듣는다고 막 스마트폰 대놓고 막. 그것도 어린애들이 아니라 어른이. 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 안타깝게 이룰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심령이 완고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게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그런 완악한 백성들을 상대해야 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을 직접 대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금강석은 이 최고의 강도를 가진 물질이에요. 다이아몬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대적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적 무장을 철저히 시키시고 영적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이 어눌하고 뭐 지식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면 승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일단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 교회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고 대부분 성도님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뭐죠?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고 그들을 배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건 관계없이 듣든지 아니든 안 듣는데 왜 전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은 안 들어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